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작할 때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자야.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두 가지로 큰 감동을 줍니다. 앞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묘사해 놓고 있고요. 이것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천사가 왔는데 사람의 모습 같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특별히 인자 같으신 이가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영이 아니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기 전부터도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인자라는 단어를요 여기 보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에스겔을 바라보시면서 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자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여러분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미련하고 약한 존재의 자손이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아담을 부르면서 넌 좀 다를 거야. 넌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좀 일해봐 라고 하지 않고 인자야 아담의 자손아 연약하여서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 아담의 자손아라고 부르신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괜찮을 거라고 착각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다 아시고 우리의 범죄함 다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에서 은혜가 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 칭하시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결국은 사명자로 부르시면 당신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야. 자,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에스겔이 꼬꾸라져 있었잖아요. 그 보좌 앞에서 꼬꾸라져 있었는데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푹 쓰러져 있다고 푹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발로 일어서라라는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말씀으로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요, 결국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키시자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란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역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몇 주 새해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지만 제대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한 준비는 성령 충만이고요. 근데 의외로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한 99% 완성해 놓으면 화룡 정점하듯이 성령이 탁 와서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에게 임한 성령은 그가 꼬꾸라졌을 때에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신대원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있는데, 실패자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 이런 책이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꼬꾸라지지 않으면 성령은 안 임합니다. 성령이 왜 충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덜 꼬꾸라져서입니다. 자기 부인의 정도와 성령 충만의 정도는 정비례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철저히 꼬꾸라진 사람에게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 합리화해서 나 아담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서, 말씀의 기준과 자기 삶의 모습의 괴리 앞에서 정말 꼬꾸라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주님은 너구나,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사명을 주실 것이고요, 또 그런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세우시고 나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니.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야. 같은 인자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만 따라오면 돼, 내 손만 붙잡으면 돼, 나와 동행하면 돼, 나의 인도함 받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도 인자시고 우리도 인자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면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다. 인자야 라고 부르시고 나서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인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라고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면서 에스겔이 연약하다는 사실,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지도 않았고, 또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를 보내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올 텐데요.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패역하고요, 범죄했고요. 그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끝물인 이제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멸망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패역하고 배반하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모습, 이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편으로는요, 그러니 얼마나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돌이킬 겁니다. 얼마나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는 이런 줄 알고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느냐도 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대적에 대해서 얼굴이 뻔뻔한 자다. 대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굴이 뻔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또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뜻이고,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도리어 더 역정을 내고 이렇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패역하고 배반한 것도 참 잘못됐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그제라도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라도 마음이 녹아져서 이런 자한테 말씀하시다니,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면은 말씀을 가지고 오면 뻔뻔한 철면피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언제든지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게 내 모습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알아야지 고쳐지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똑같이 이런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이마가 금강석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 사역자는 먼저는 이런 대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 전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자기가 패역하고 배반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왜 전하게 하십니까? 우리 5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기대하시기를,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를 보낼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신약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더니 다 죽이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종을 보내서 그런 거야.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하고 보내죠. 사랑하면 믿습니다.
네, 철저히 배반당합니다. 그런데도 배반당하면서도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들을 거라고 우리를 착각해서 보낸 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보내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안 들을지라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들을지라도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들을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안 들을 거지만 멸망하고 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했지라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으면 지금 생각나지 않아도 됩니다. 멸망하고 난서라도 겸손한 자는 그때 그러셨지라고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때 깨달아도 늦지 않은 것이 은혜죠. 근데 참 문제는 멸망하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소수를 위해서, 깨달을 소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사역자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잘 듣느냐 안 듣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신실하게 변함없이 소처럼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말씀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자라 부르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범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며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 또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자가 아닌 인자가 되셔서, 그리고 또 죄가 없으셔서 우리가 걸어갈 푯대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사명 감당이 스스로 안 되고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 됨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꼬꾸라진 자 되어져서 철저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패역한 백성이 나이며 배반한 자가 나이며 얼굴이 뻔뻔한 자가 나이며 마음이 굳은 자가 나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보내시고 또 예수를 보내신 주님, 아니 이런 우리이기에 말씀을 맡기셔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주님, 하나님 나부터 이 말씀 가지다가 나의 패역함이, 배반함이, 뻔뻔함이, 굳음이 깨어지라 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 말씀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